아모스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제 미련한 죄악이에요. 아모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그랬어요. 말들은 당연히 바위를 달리지 않죠. 소에게 쟁기를 씌워서 바위를 갈게 하지는 않죠. 그건 미련한 일이죠. 용도에 맞지도 않고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는 말을 타고 바위를 달리면요, 말이 다치겠죠. 거기에 탄 사람도 같이 다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바위를 갈게 하면 바위가 갈아지나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말도 다치고 소도 다치고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타고 바위를 달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소로 하여금 바위를 갈게 하는 미련한 사람도 없죠. 말을 타고는 평지를 달리는 거고 소에게 밭을 흙으로 된 밭을 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빗대서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미련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일을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지 않을 멍청한 아주 바보, 미련한 사람이나 할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꾼다는 거죠. 쓸개는 써서 못 먹죠. 쓴쑥은 독이 있어 잘못하면 죽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이 정말 좋은 이 정의와 공의의 법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짓.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또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온갖 더러운 죄들, 이방인들이 하는 죄를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이런 것들 아주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정상적인 미련한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좋은 걸 가지고 악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좋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게 쓰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죄를 짓느냐? 그 은혜를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아모스 6장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넓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경제가 발전했어요. 부가 쌓였어요. 그거 보니 기분 좋죠. 그렇죠? 땅을 넓히고 경제가 발전하면 다 좋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경제를 발전시킬 사람 뽑죠. 잘 살게 해줄 사람. 그렇게 도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았냐. 뿔은 뭐 능력, 힘, 번영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 성공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은 것이다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있다.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거 다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미련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미련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또 홍해 앞에 가니까 괜히 또 원망하고 따라 나오지 않았으면 될 일을 그러면 왜 따라 나와가지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더니 또 원망 불평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또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다 또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지냈잖아요.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40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잖아요. 자기들 힘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왕국을 세워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영토를 넓혔고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헛된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미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악하게 썼으면서도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헛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만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도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해결이 되면 안 찾아. 그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찾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고 하면요. 항상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매일 드시죠? 여러분 물은 매일 드시죠?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매일 의지한다고.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지 않는 거. 어려울 때만 의지하는 것은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라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근데 우리는 아쉬울 때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이스라엘과.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믿음인 자를 복했느냐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맨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맨날. 매일 의지해야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쉬울 때만 나와. 아쉬울 때만. 참 큰일이야.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저녁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모스 6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다 망각하고 자신들이 지혜롭고 자신들이 능력 있고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자신들이 강해서 이 나라를 건설했다. 응?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니네 힘으로 얻은 건지 내가 준 건지 한번 니네가 느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그것도 역시 죄 짓는 데 사용한 거죠. 죄 짓는 데 사용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걸 또 나쁘게 썼으니까.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세요. 오래.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심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역사가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예, 일이 잘 될 때마다, 성공할 때마다. 이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좀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교육한다는 의미로라도 고백하고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자녀들이 깨닫게 된다고 어느 때가 되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주 악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건 좋지 않고 여러분은 자꾸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매 순간 때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